오늘 색다르게 제목을 3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나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나마 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나마 사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자, 오늘은 이제 643페이지 개송할 차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아미타불 저만법회가 4월 11일 날 월요일 날 법화경 인경과 백호불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번 주가 100회였는데 100회 특집으로 해서 퀴즈 이벤트가 있으니까 참석을 해 주시면은 선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동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643페이지 개송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101번째죠. 저번 시간에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분별공덕품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행을 해야 되겠느냐, 어떤 수행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말하는 성불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계실 때는 지혜의 바탕을 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바라밀 수행을 하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믿음만 가지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제세 시에는 사신 수행, 그래서 일념신의 약해언치, 광이타설, 심신관성. 심신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멸도한 후에 어떤 수행을 해야지만이 불성을 우리가 깨닫고 또 불성을 개연시킬 수가 있겠느냐. 또 우리가 말하는 성불할 수가 있고 또 이 사바 세계에서 정말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수행인데 오품 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수의, 초수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수행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일체가 이제 수행인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또 칭찬을 해주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도 수행이고 특히 이제 법화경에서는 내가 직접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을 시켜서 쓰게 하는 공덕, 그게 바로 인세 공덕인데 그게 바로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보면은 학교에서도 이제 수행 필수가 있고 수행 선택이 있는데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 필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부처님의 특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그게 우리의 특명이다. 부처님의 특명으로서 열애사로서 우리가 말하는 법사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우리의 업장이 소멸이 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상적광퇴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수의,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전을 알고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전을 널리 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하지 않으면은 그 씨앗을 심어놓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은 그건 끝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으면은 반드시 그건 전해야 됩니다. 그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전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수행을 잘하고 또 그 학문적으로 깊다 그러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또 특히 법화경에서는 어떤 글자로
또 문자로 이렇게 놀이를 하고 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 설법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초수의 그다음 독송, 설법, 수행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고 이제 네 번째 수행은 바로 이제 겸행육도라고 그래서 바로 이 수의, 독송, 설법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 수행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정행육도라고 해서 온전히 육바라밀 수행만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실천 덕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겸행육도와 정행육도가 어떻게 다르냐. 겸행육도는 완전한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단계를 겸행육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행육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보살들이 실천해야 될 실천 덕목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잘 배워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재테크, 뭐 노테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노후에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노테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되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수테크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수행을 투자를 해라. 오직 수행 투자만이 남는 것이고 업장 소멸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은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성이란 말을 하는데 불성이란 말이 법화경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열반경에서 나오죠. 근데 세친보살께서 이 법화경을 말씀하실 때 불성이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선례적인 예가 있어서 불성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성품이 우리는 그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공부고 또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뭐 신자다, 뭐 종교를 어떤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뭐 나는 뭐 불교 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행자라는 표현도 합니다. 근데 신자하고 행자는 달라요, 그게. 신자란 말은 무슨 얘기냐? 일종의 말해서 타력신앙을 통해가지고 자기를 구제하는 그런 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뭐 연불수행이나 또 내지는 어떤 대상자에게 어떤 기도를 통해가지고 스스로의 어떤 구제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행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수행자를 행자라고 그래요. 실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행자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전법 교화에 실천하는 사람을 행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력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 바로 행자다 그런 얘기예요. 나도 구제하고 남도 구제하고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한 길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수행자예요. 부처님 제자로서 행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자인지 행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는 어떤 타력도 필요하고 또 자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상을 모시고 뭐 탱화를 이렇게 모셔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진리의 상징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화신이라는 얘기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안 계셨으면은 법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아니면은 아미타불이 어떻게 생겼는지, 비로자나불이, 아니면 노사나불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신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으로서, 말로서, 어떤 글로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수테크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수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매일매일 이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또 남에게 전해보고 또 남을 위해서 뭔가를 좀 베풀어보는 육바람의 실천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런 수행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이 생에서도 편하게 살 수가 있고 또 다음 생에서도 보장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옥이냐 극락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씩 물어보잖아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 계시면 오래 살고 싶습니까? 빨리 죽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왜 오래 살고 싶냐 그 말이죠. 근데 왜 오래 살고 싶냐 그러면은 적당한 답을 못 줘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른다 그 말이죠. 빨리 죽어야 될 이유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잘 가르쳐 주고 멋있는 말을 가르쳐 주려고 질문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누가 왜 오래 살라냐고 물어보거들랑 이렇게 얘기해라 그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인데 부처님께서도 오래 사시는 이유가 전법 교화를 위해서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상당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난 오래 산다는 것이지. 좀 멋있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자 왜 오래 사냐고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해주라니까요. 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전법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오래 살고자 한다. 아니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런데 어떤 업장 소멸이라든지 또 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 경전을 오종 수행을 통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육바람의 실천을 하면은 자연히 육군이 청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또 상불경 보살품에서 보면은 그 상불경이라는 분이 죽음 직전에 법화경을 듣고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사공덕품에 보면은 이 법화경을 많이 알림으로써 육군이 청정해졌다는 소리는 안입이 서신이가 청정해졌다는 소리는 건강해졌다는 소리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노테크가 필요하고 재테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수테크인데 그게 전법 교화예요. 전법 교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산다는 거지. 누가 그걸 물어보거들랑 꼭 그렇게 멋있게 나는 뭐 애들을 위해서 오래 산다. 또 아니면은 죽지 못해서 오래 산다. 이런 수준 떨어진 얘기보다는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전법 교화를 위해서. 많은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수명이 건강하게 연장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 다음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1분 열심히 살면은 1분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는 10법 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의 그 마음도 들어있고 보살 마음, 영각, 성문의 마음, 또 천상의 마음, 인간의 마음, 아수라의 마음, 축생, 악이, 지옥 10가지 마음이 들어있다. 그게 어떤 것이 많이 나타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마음에 지옥이 나타나는 것은 지옥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을 탈탈 털어버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 최소한 몇 권씩이라도 책을 만들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나눠줘야 돼요. 아니 본인도 써보고 본인도 읽고
그 출판 공덕이 큽니다. 그래서 그걸 또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니까. 본인이 가슴에도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몇 권이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가지고 이 공덕을 지었는지, 그걸 공덕을 짓는 방법이라든지 업장 소멸에 대한 방법을 부처님께서 분명히 일러주시잖아요. 그게 업장 소멸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육군이 청정해주고 수명을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업장이란 말은 장애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어떤 걸 가는데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부딪힘이에요. 대체적으로 이 죄라든지 업장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장작불이 타면은 거기에서 이제 고열이 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열이 나는 것은 마음에 끌어오는 분노는 결국은 번뇌가 타고 있다는 것이지. 업장 소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업장 소멸이 되고 있어요, 그게. 그게 업의 이해예요. 업의 이해예요. 또 지혜란 말을 하는데 지혜가 과연 뭐냐? 지혜라는 것은 제법 실상을 깨트려 보는 거예요. 이 삼라만상의 모든 두두물물 화초초에 그 성품을 아는 거다니까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열리면은 극락이냐 지옥이냐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죠. 그 자리가 극락인데. 그래서 세상의 사물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그래요. 그걸 반야라고 한다. 그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육바람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시간이 갔는데 개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43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째 줄까지 했죠. 이 개송이니까 목탁을 치면서 독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독송하고 강의는 한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 이러한 뜻을 거듭 밝히시고자 개송으로 설하시 안일멸도한 뒤능이 이경전 수지하면 이 사람의 복할 양 없어 위에서 말 같으니라. 이는 곧 일체의 모든 공양 부족한 것이니 사리로 답을 세우 장엄하며 단가는 매우 높고 높되 점차로 작아져 범천에 이르며 천만억의 보배바 묘한 소리 내며 또 한량 없는 겁에 이 탑에 공양하되 꽃과 향과 모든 영락과 하늘옥과 향유와 소등을 태워 주의를 항상 밖에 비추며 악세 말법 시대에 능히 이경전수지한 이미와 같은 모든 공양을 부족한 것이 되느니라. 만약 능히 이경전수지 부처님 계실 때 우두 전단으로 승방지어 공양하되 전당이 32채에 높이 좋은 음식과 묘한 의복과 침상과 침구 모두 갖추고 백천대중이 머무는 저소와 동상과 녹지 산책로와 자선굴다 갖가지로 장엄하고 조리라. 마냥 믿고 이에는 마음이 서봐
읽고 외우며 쓰면서 다시 남에게도 쓰게 하고 또 경전에 공양하되 꽃과 향과 가루향을 수만 천보가제 목다가 기름으로 항상 피우고 밝히니 이와 같이 공양한 잔 공덕 얻게 되리니 허공이 끝이 없는 것과 같이 그 복도 또한 이와 같으리라. 하물며 다시 경수지라. 지게를 겸하여 인욕하고 선정을 즐기고 성내지 않고 악한 말도 하지 않 단묘를 공경하고 모든 비구들에게 겸손하며 교만한 마음 항상 지혜만을 생각하며 어려운 질문에도 성내지 않고 순리에 따라 해설해 주는 행을 능히 닦는다면 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으리. 만약 이 법사가 이 같은 공덕 성취한 것을 보면 능당하늘 흩뿌리고 하늘 옷을 입혀드리며 두 면으로 발에 예배하되 부처님 같은 마음을 내며 또 응당 이렇게 생각할지니 오래지 않아 도량의 보리수에 우루지의 무의열반을 깨달아 늘 이 모든 인간과 전신을 이롭게 하리라. 곳에서 경행하거나 앉거나 눕거나 내지는 한계속만 설하더라. 그 가운데에 응당탑을 세우고 미묘하고 좋은 곳 갖가지로 공양할지니라. 불자가 이 경지에 머물며 있는 곳 부처님께서 수용하시어 항상 그 안에 경행하거나 혹은 앉거나 눕거나 하시리라. 다시 643페이지로 64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개송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제 장항에서 내용이 이제 불멸 후 오품 수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때의 세존이 이 시의 세존이란 말은 부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욕 중선 차이하의 이설 개연하시되 거듭 이 뜻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방금 스님처럼 하는 게 개송입니다. 송으로. 약야 멸도 후에 능 봉지 착용하면 사인 복무량은 여상지 소설이니라. 만약에 내가 멸도한 후, 내가 멸도한다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멸도한 후에 능 봉지 착용. 이 경전을 받들어 가진다면 수지한다 그런 얘기죠. 받들어 수지하면 수지한다는 말은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수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멸도 후에 이 경전을 수지한다면은 이와 같은 사람은 복이 한량이 없을 것이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이죠. 수지하는 공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상지 소설 위에서 말한 것 같다. 위에서 말하는 공덕들이 지금 거듭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죠. 멸도한 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양한다는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위에서 말씀했습니다. 개송은 중복되어 있는 것인 그걸 중송이라고 그랬죠. 고기송이 있고 중송이 있는데 여기는 중송 내용이니까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아는 것도 공부지만은 아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즉 이 구족 일체 제 공양이니
희적이 구족, 일체 재공양.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일체의 모든 공양을 구족했다. 그 얘기는 바로 이러한 이 수지하는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일체 공양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체 공양. 그러니까 공양도 뭐 우리 절에서 이제 육법 공양, 뭐 칠법 공양 얘기를 하는데 일체의 공양을 하는 공양 수행의 공덕이 있는 것이다. 결국은 수지하는 그런 수행의 공덕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지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종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실천력을 가지면은 결국은 이 내가 불성 자체라 이런 것을 알게 돼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수지에 대한 공덕이에요. 이 사리 기타 바대 칠보 이 장엄하며 이 사리로서 사리탑을 세워라. 이 사리탑을 세우는데 칠보로 장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금은 유리 자금 만우 산 호박 진주. 그러니까 최고로 장엄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법사품에 보면은 불수 부한 살인이 차경의 이유절의 전신이다. 사리를 봉안하지 말아라. 이 경전에 열의 전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차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위를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우선순위는 일단 전법 교화의 목적을 두고 나머지 절을 짓고 탑을 세우고 또 여기 승방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차후해라 그런 얘기예요. 우선순위는 전법 교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취지를 잘 알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 재공양. 이 공양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뭐 재공양도 있고 법공양도 있고 그러죠. 재물공양도 있는데 이 수지하는 공덕이 모든 공양을 구족하는 것하고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리를 세워라. 사리를 세워라. 이 일으킬 기자인데 세울 기자도 됩니다. 그게. 칠보로 장엄을 해라. 잘 꾸며라. 그런 최고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법당을 최고로 못 꾸몄지만은 최고로 만들어야 되죠. 이제 아미타불은 칠보로 잘 꾸며서 이제 4월 11일 날 복장하고 백호불사를 점안법회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하셔서 또 우리 목불이 육지에서는 제일 큰 목불이에요. 그래서 안에 충분히 복장이 가능합니다. 표찰심 고강하되 점소지 범천하며 그러니까 표찰이란 말은 이제 당번이라는 거 있죠. 당번, 번에 이 매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잔대를 높이 올리는 것 표찰이라고 그래요. 근데 표찰을 높이 아주 넓고 높이 만들어라 그 말이죠. 어쨌든 그 탑에 이렇게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잘 장엄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양물도 보면은 최고로 공양물을 올리는 것이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은 점소지 범천이다. 이 점점점 이게 이 탑을 보면은 밑에가 감실이 있는데 자꾸 해서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범천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수행의 공덕이 결국 극락세계까지 미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탑이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은 그 위에까지 미쳤다는 소리는 그냥 바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극락세계와 이 사바세계는 하나다는 얘기예요. 법화경을 수행한 사람은 극락이냐 지옥이냐 뭐 사바세계는 따질 것 없이 이 자리에 우리가 실천을 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를 하고 전법 교화를 하기 위해서 산다면은 그건 최고로 잘 사는 것입니다. 따질 것이 없어요, 그게. 그래, 공덕이 커져가지고 범천에 이르렀다. 또 보령 천만억에 이 보배 방울을 10,000가지를 달아라 그 말이죠. 거기다 달아서 풍동출 묘음. 이 풍동이라는 말은 이제 바람이 불어 움직이는 풍경처럼 생기는 것을 그 탑에 보면 그게 달려져 있습니다. 묘미라는 것은 이제 그 최고를 묘자라고 표현을 해요. 묘법이란 말은 최고의 가르침이다. 정법이라는 가르침하고 똑같죠.
그래서 묘음 소리를 내게 하며, 결국은 소리를 내게 한다는 소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널리 퍼지게 해라, 이런 얘기죠. 우어 무량겁에, 또 무량겁이라는 것은 긴 세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긴 세월 동안에, 이 공양 차탑하되, 이 탑에 공양을 해라. 탑에 공양을 해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 탑에 공양하는 공덕하고 같다. 그러니 탑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랬지만, 그것은 전법 교화를 하기 위한 가르침이요. 그 전법 교화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렇게 탑이라는 것이라든지 꾸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절집마다 가면 탑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다보탑이 있고 석가탑이 있는 이유는 우리 견보탑에서 배웠잖아요. 불국사의 그 건축 양식이 바로 견보탑에 나와 있는 다보 부처님을 상징하는 다보탑과 또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 또 석가탑, 이렇게. 그러니까 글자 놀이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문자 놀이 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 얘기예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밥 하는 걸 훤히 알아도 실제로 밥을 못 하면 밥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은가요? 이론적으로 몰라도 밥을 잘해. 그럼 그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지. 중요한 것은 경전을 많이 읽고 쓰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경전 한 권을 가지고 누가 보고 그걸 실천한다면 어마어마한 대작불사입니다. 그래서 실천 얘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탑에 공양을 해라, 이런 소리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탑에다가 이런 공양을 하되 또 공양을 해야 되는데, 화양 제영락과 천이 중기약하며, 이게 꽃 하자죠. 꽃이라든지 향이라든지 모든 영락, 이 장신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리랑카라든지 남방 쪽에 가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꽃 공양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이 꽃이라는 것은 실천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꽃을 피워야 되니까 실천을 뜻해. 그래서 이런 걸로 공양을 하고, 또 천이, 하늘의 옷이라는 것은 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신의 옷. 이런 것을 또, 기약이란 말은 이제 음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공양을 해라. 여러 악기라든지 한울, 이런 것으로 공양을 하고, 연양유 소등하며 주잡상 조명하며,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탑에다 공양을 올리는데 이런 향들, 향유란 말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향내 나는 기름이잖아요. 기름을 이렇게 불을 밝혀가지고, 소등이라는 것은 이제 소젖으로 만드는 기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소젖으로 만든 기름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귀한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보니까 버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등이란 말이. 버터하고 향료하고 섞어가지고 불을 밝혀라. 불을 밝혀라. 그리고 빈자 1등이라는 것이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초파일 되면은 그 난타라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기원정사에서 계시면서 수달장자의 대접을 받고 오는 길에 불을 밝혔는데, 거기에 난타라는 여인이 불을 밝혔는데 꺼지지 않는 불. 그게 이제 공덕을 짓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주잡상 조명이라는 것, 주잡이라는 것은 이제 주위를 돌잡자예요. 주위를 이렇게 둘러서 항상 밝게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절에 가보면은 석등이 이렇게 밝혀져 있잖아요. 불을 밝혀라는 거지. 그래, 탑돌이 할 때도 이제 우효삼잡이라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3번 돌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오른손 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시계 방향. 항상 시계 방향. 우리 불교에서는 무조건 시계 방향입니다. 오른쪽으로. 그래, 잔을 돌릴 때도 무조건 오른쪽이야. 다 오른쪽이야, 우리. 향을 돌릴 때도 오른쪽이야, 전부 다. 우효삼잡이라고. 3번씩 돌립니다, 그게. 경전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악세 범말시에 능지시경자는, 악세란 말은 약한 생각, 오탁악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탁악세, 겁탁, 그 다음에 견탁, 중생탁, 번뇌탁, 명탁. 겁탁이란 말이 시대가 이게 험난하다 그런 얘기죠. 요즘 코로나 시대가 바로 겁탁 시대예요. 명탁이란 말은 이제 수명이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겁탁과 명탁이 같이 오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이제 번뇌가 많아진 것이 번뇌탁. 하야라는 생각하는 중생탁. 또 보는 눈이 탁하면 견탁이라고 합니다. 오탁악세. 또 범말시. 이건 말법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법 시대에 능히 이 경전을 수지하는 사람은 어떤 공덕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말법 시대에. 근데 우리가 정법 시대에서는 교학이 있고 수행이 있고 깨달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상법 시대는 정법과 비슷한 시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있고 수행은 있는데 깨달음이 없는 시대다. 세 번째 말법 시대에는 교학은 있는데 수행과 깨달음이 없다. 수행이라는 건 뭐예요? 실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법 시대는 경전을 놓고 말로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무료급식을 20년을 넘게 했지 않습니까? 20년을 넘게. 그게 전부 공덕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법 시대에는 교학만 있는 거예요. 문자놀이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는데 실천력은 없고, 그래서 교학은 있는데 수행과 실천력과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 말법 시대예요. 근데 말법 시대에서는 더욱 중요한 건 뭐냐? 형상이 중요한 포교수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형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세우고, 이 말법 시대에는 탑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 법당을 짓고 부처님의 상을 모시고, 그게 바로 진리의 상징으로서 나타내야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고 말이죠. 그게 포교의 방법이에요. 포교의 방법입니다. 포교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 경상도, 전라도가 따로 없지만은 경상도 쪽에는 이제 불교가 많이 발달해 있는데, 이게 전라도는 신도가 없잖아요, 별로. 신도가 없어. 근데 전라도 쪽에서 이제 절에서 수행하신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를 좀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서울은 이제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보면은, 불자들 보면은 경상도 불자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경상도 불자들이. 그러지 않은가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말로 떡을 버리면은 대한민국이 다 먹는다. 이씨, 박씨, 김씨 다 먹어버린다는 거지. 말로 떡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지. 스님도 경전을 놓고 이게 말장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거기야 축구 코치가 보면은 이 선수보다 못해도 가르칠 수는 있는 거죠, 그게. 가르칠 수는 있죠. 근데 불교가 이제 원만히 이게 서로 발달하려면은 많이 포교가 전라도 쪽으로 포교가 많이 돼야 되겠다. 전폭 교화를 하려면은 그쪽에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힘을 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쪽이 조금 이 불교가 열정이 좀 덜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서 이 능지 시경자, 이 경전을 수지하는 자는 즉이 이 여상하여 구족 제공양이니라. 위에서 그 말하는 것처럼 모든 공양이 구족된다 그 말이죠. 그런 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법 시대에 우리가 이 경전을 수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요. 이 부처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더욱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양능
능지 착용하면 즉 여불 현재라. 즉 여불 현재라. 만약에 능히 이 경전을 수지한다면은 곧 여불 현재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지금 바로 계신다는 거 똑같다고 말이죠. 부처님 옆에 계신 것하고 똑같다. 경시 여불이란 말을 했죠. 경시 여불. 경을 보기를 부처님처럼 봐라. 법을 보면 나를 볼 수가 있다. 그 소리는 결국은 법하고 같이 함께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경전을 수지하고 있으면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현재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한글도 보고 또 한문도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에 부처님께서 계시는 것은 결국은 독송하고 수지하고 해설하고 많은 출판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는 수행 필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전을 내가 직접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을 시켜서 쓰게 하는 것이 더욱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수의공덕품에 가면은 그게 나옵니다. 청경공덕이라 해서 내가 가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분자라고 그래가지고 남을 듣게 해주는 공덕이 더 크다. 그 분자라는 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또 같이 가서 들으면은 그 사람은 더욱 공덕이 크다. 50가지 공덕이 있다. 또 다란이 보살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본인이 직접 들으면은 천당에 가고 누가 들러왔을 때 자꾸 들으라고 자리를 시켜서 해주면은 범체나 재성철왕이나 전륜성왕이 된다. 또 같이 가서 들으면은 다란이 보살이 되고 또 50가지 공덕이 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 말법 시대에서는 이 경전을 수지해가지고 많이 널리 알리는데 실천을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